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가지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평강의 복이다, 평안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평안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함 받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중에고 놀라운 평안의 역사가 임하는 것,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또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하나님께 찾아가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양한 답변이 있지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보니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요즘에 참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그 안을 들여가 보면 사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업에 관한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들이 끊임없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면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평안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분들과 함께 발견하고자 하는 오늘 신앙의 메시지는 바로 예배를 통한 평안의 은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그의 통치기간 그는 남유다의 왕들 중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타파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곧 예배를 회복시킨 왕이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또 얼마나 처절하였는가, 그 단적인 예가 그 당시에 아세라 상을 만들고 그 아세라를 숭배했던 자신의 어머니 태우 마가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아사 왕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그의 종교개혁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제간과 상강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남유다의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목적이었고 명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사왕의 종교개혁의 핵심인 여호와를 찾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은 곧 그들이 다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전에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세람과 바알과 우상과 같은 그런 이방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지, 정작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고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시며 이곳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정작 잃어버리고 예배하지 않았었는데,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만감이가. 그럼 누구와 누구의 만감일까요? 저하고 여러분의 만감입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섭섭해지려고 그러네. 그죠? 아니에요. 그럴 때는 아니요라고 해야 돼요. 왜? 맞지 않는 거니까. 누구와의 만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만감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예전에는 이 교회 앞에 이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바닥에. 예전에. 지금은 대부분 교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에? 카페트, 그죠? 어떤 색깔? 뭐 흰 색깔? 빨간색.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성소의 휘장이 불로 찢어진 그 순간부터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기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배 임사자들과 성가객과 찬양자가 다 이 가운데로 입장을 했어요. 입장을. 성도들이 다 입장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상징적으로 입장을 한 거예요. 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 나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이에게야 인간의 응답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서 그분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와 양태가 바로 예배의 행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 앞에 나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정하신 곳,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5장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6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역대하 14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찾게 하며, 14장 17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역대하 15장 1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15장 15절에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강릉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모양실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강릉소망교회가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신 이 성경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 나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안 보고 싶어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무소부지하신 분.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가 택하실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찾아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쉰다고 해서 그 쉰다는 게 들로 상으로 우리가 스포츠하면서 여행하면서 휴만에,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휴만을 쉽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쉰다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주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 예배고 있고 오후 예배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의 마당을 밟았으면 성전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따라해 봅시다.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평안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와 평안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삶의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14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강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자, 맨 안에 뭐예요? 여호와를 찾게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 할렐루야. 나라가 평안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화 될 때, 한국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평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역대하 14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찾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꾸 맡기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역대하 14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우리 사방에 우리 주변에 평안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대하 15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러니까는 온 남유다의 백성들이 아사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예배 드리기로 결단하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고요? 만나 주시고 우리가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분 우리를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를 찾지 않는 그 사람, 내가 굳이 뭐하러 그 사람 만납니까? 나를 찾지 않는 사람 꼭 필요로 할 때 전화하면 우리 전화 받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멀리하기 귀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럴 때 그들의 사방에 뭘 주신가?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제가 신방전화할 때마다, 예전에 뭐 신방전화 늘 자주 했죠. 뭐 부교육자 할 때는 뭐 교구 감당 인원이 뭐 400명인데 누가 안 나왔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안 나왔으면 또 전화 신방해야 되고, 뭐 아무튼 우리 감독님 무지하게 쪼니까 왜 신방을 해야 되더라고. 그럼 뭐 하루에 뭐 몇 가지씩 전화 신방하면서, 그럼 늘 그거 파악을 해요. 양씨가 다 전화해가지고 뭐 왜 못 나왔는지 그거 다 파악해서 딱 올려드리고, 주말 되면은. 그게 교우 담당 목사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가고 싶은 게, 나가고 싶대요. 근데 못 나가요. 왜 그러냐면 직장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일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이해가 되죠. 당연히 못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이 다시 나올 수 있는 직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여건과 환경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그렇게 충복하고 합니다. 그런 게 진짜 어떤 날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나 봐요. 아니, 왜요? 자기 예배 나올 수 있겠대.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그 환경이 뵙게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겐 윌슨 포저가 그의 책 월십 예배라는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20세기 위대한 그림을 띄워주세요. 20세기의 위대한 선지자라 불리우는 이 아이겐 윌슨 포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이어야만 한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정말로 격하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보이는 건물 성전만이 교회입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은 작은 돌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산골처럼, 예수님의 산골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그 산골 옆에 붙어있는 작은 돌,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만나는 재미 때문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분들은 그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출직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신교의 행위는 예배 그 다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속회는 속회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속회 예배 이후에 그려질 그 신교가 목적이 되어서 예배는 아예 그리지도 않고 식사하고 차 마신 것 같고 속회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찾기 위한 종교개혁을 통해서라도 내가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14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 시작.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유다 목인 성읍에서 산강과 태양상을 없애매 깨뜨리고 찢고 행하게 하고 없애매. 이것이 바로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옴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타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경제 성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를 거부하게 만드는 우리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이곳, 이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